첫 번째 강의는 계시와 영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시와 영감이라고 할 때에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학교에서도 그랬는데 항상 예습해 오는 것을 요구해요. 강의안을 미리 읽어오고 그 예습을 위해서는 읽은 내용을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좋았던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이런 거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써서 내라고 숙제를 늘 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처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제들을 대할 때 이전에 못 들었던 것을 생전 처음 듣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딱 와서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들으면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일단 뭐라 그럴까 한 단계 뒤쳐져서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내용을 미리 읽어보면 한 번 정도 읽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이건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이런 단어가 나오지? 뭐 계시가 뭐지? 정경이 뭐지? 영감이 뭐지? 이렇게 이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내가 영감이 뭔지 궁금했는데 영감은 이런 거구나 해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예비적인 것이 없이 그냥 와서 뭐 들으면 되겠지 하고 와서 들으면 듣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읽어보느냐? 안 읽어봐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습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습 복습이 안 되면 듣는 순간에는 다 알 것 같아요. 또 설명을 해주니까 알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그게 뭐더라 하고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쉬는 시간에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해당 부분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오전, 오후 어느 정도 분량씩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쭉쭉 좀 훑어서 보시면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실 때 조금 더 나은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성경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학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파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언니한테 물어보시든지 해서 모르면 찾아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고 진도를 나가야 그 내용을 따라가지 용어가 파악이 안 된, 개념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쭉쭉 읽어 나가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읽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인데 이 용어 설명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다 보면 진도 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좀 쉽게 그리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제 중간에 조금 미리 그 예습하시는 것만 조금 협력을 해주시면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 이제 성경, 개약,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우리는 성경 한문 표현이죠. 거룩한 성자에다 경전할 때 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경전 이제 이런 뜻이지만 영어로는 바이블 이렇게 합니다.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 비블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블리아는 원래는 그냥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정관사를 붙여서
더 바이블 아니면 더 홀리 바이블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는 타 비블리아 이 셋째 줄에 나오죠. 이 타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타 비블리아 그 책. 그래서 제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 옛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책. 그 책이 뭐냐? 성경. 성경에 말하자면 통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신약에는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조직신학,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 뭐 설교나 목회를 다루는 실천신학, 교회 역사를 다루는 교회사, 뭐 이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그 분야 중에서 성경을 다루는 분야, 성서학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 신학을 이제 전공을 한 건데 구약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일반 학문도 그렇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 안에서도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그것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요. 교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책을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신약은 구약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분량이. 그리고 신약은 너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구약은 좀 가려져 있는 것도 있고 숨겨져 있는 것도 있고 분량이 또 많기도 하고 분야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제 구약을 선택을 한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학의 분야를 전공하는 분들이나 성경과 신학과 관련된 것 이외에 다른 뭐 영문학을 한다든가 뭐 경영학을 한다든가 뭐 이런 다른 전공을 하는 것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과연 뭐가 영원하냐 무엇이 가장 영원한 가치를 가지느냐라고 할 때는 그 책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보면은 뭐 그 연예인들 생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연구하고 리포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늘 밥 먹고 하는 일이 연예인들 누구 연애한다, 뭐 어디 가서 뭐 먹었다 이런 거 연구하고 그거 이제 발표하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 연예인들의 사생활 연구하는 게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대상은 저는 1차로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뵐 수가 없으니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3차로 넘어가면 인간의 영혼이 소중하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목양하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우선순위로 이제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이제 조직신학에서 다뤄야 될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서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는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 조직신학 서론이라고 하는 건데, 조직신학 서론을 배우면 전통적으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종교예요.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으뜸이 마루 종자에다가 가르치의 교자를 써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제 뭐 라틴어로 렐리기오라고 하는 단어도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고, 기독교만큼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행동이 계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그 외에 다른 종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만큼은 아주 독특하게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계시 종교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부분에서 계시로 넘어가고, 계시에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뭐 우리 마음에 심겨진 양심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 계시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 특별한 계시가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66권의 성경.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 피조물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생겼을 리가 없어. 누가 만들지 않았을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든 분이 어떤 신일 거야. 근데 신일 거야까지만 가지만 그 신이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 신인지, 또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부처인지, 그거는 증명이 안 돼요, 입증이. 그냥 신일까지만 가는 거지.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제시해 주는 것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 계시에서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냐 하는 데까지 다루는 게 이제 이 조직신학의 첫 번째 과정인 신학 서론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겹치는 거죠. 특별 계시가 어떤 것이고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카톨릭 신부인데 토마스 그린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기도에 대해서 쓴 3부작이 있는데 그 책은 정말 아주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카톨릭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조심해서 읽기는 해야 되지만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토마스 그린이라고 하는 신부가 자기는 푸른 곰팡이 치즈를 좋아한대요. 치즈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푸른색 곰팡이가 피어서 만들어진 치즈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푸른 곰팡이 치즈를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푸른 곰팡이 치즈를 좋아하실 거야. 맞습니까? 왜 틀려요? 어떻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나는 푸른 곰팡이 치즈는 싫어.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이게 우리가 계시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 주관성과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푸른 곰팡이 치즈를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푸른 곰팡이 치즈를 좋아하실 거야. 이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금방 막 만든 김치, 생김치가 좋아. 나는 생김치를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생김치를 좋아하실 거야. 아니면 나는 묵은지 김치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묵은지 김치를 좋아하실 거야.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셔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이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할 거고 내가 이걸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그렇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해요. 내가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건 이래. 그러니까 나한테 이건 이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이건 이럴 거야.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종종 하는데, 하나님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 나 이거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럼 내가 급하면 하나님도 급하세요? 나만 혼자 급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급하면 하나님도 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도 빨리 해달래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급한 일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 아이들이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어쨌든 나는 이거 정말 급하고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예수님 믿고 1년, 2년이면 몰라도 10년, 20년, 50년, 60년 됐는데도 여전히 땡깡을 부린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부분보다는 더 중요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신이다. 나는 이런 걸 원하고 난 이런 건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한다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내용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계시의 온전한 기록물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부분과 지금 계시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좀 거창한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계시는 뭐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게 계시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자연이나 역사나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조금 약해. 강도가 약해서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계시하는 것은 일반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계시해 주는 것은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을 가리킨다. 근데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게 대부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둘로 나눌 때 뭐라고 불러요? 구약, 신약. 구약이 뭐예요? 옛날 계약이에요. 옛날 계약. 오래된 계약. 신약은 새 계약. 그러니까 전세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뭐 매매 계약은 조금 애매하고 전세 계약이 낫겠네. 전세 계약 2년 전에 했고 2년 후에 새 계약서 새로 쓴다. 그러면 이전에 써놓은 계약서는 옛날 계약서가 되는 거고 이번에 새로 쓴 계약서가 새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문서가 예전의 것은 구약, 새로운 것은 신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모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내용, 조건. 뭐 전세 계약이면 계약금 얼마를 세입자는 전세 계약금 얼마를 내고
집주인은 그 돈을 받으면 집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공한다. 뭐 이런 조건들. 뭐 어디 뭐 부서진 거는 어떻게 한다. 뭐 이건 이렇게 한다. 뭐 세부적인 항목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 신약은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다루는 책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시면 문제 제기에서 성경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 3개 정도로 나옵니다. 예, 6페이지입니다. 뭐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하나씩 다 읽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나중에라도 이 내용들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해서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우리나라는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가 들어갈 때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선교사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됐고 선교사들이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 성경이 우선적으로 번역됐고 그것이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기독교, 개신교, 로마 카톨릭과 비교해서 볼 때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비교해서 볼 때도 굉장히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몇 가지 뭐 솔라 그래갖고 라틴어로 오직 그런 뜻이거든요. 뭐 오직 믿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스크립투라는 이제 라틴어고 영어로 말하는 스크립처 성경이죠. 그냥 오직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이 내세웠던 여러 개 주장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이 없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당장 루터만 놓고 봐도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였단 말이에요. 면죄부 판매 같은 거 성경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 전체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성경을 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당국에서 면죄부 판매를 해도 일반 신자들이 그거 성경에 없는데 왜 그런 걸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위에 분들이 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어? 그리고 위에서 끌고 가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직전 사람들은 이 일반 신자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러느라고 순교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그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말로는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성경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뭐 대부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주 다수의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연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붙이죠. 성경 읽을 때마다 저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든가 그래서 많이 읽으면 상도 주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 안 읽으면 그러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다라고 머리로 이해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하는 일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성경 읽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경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 몇독했다 하는 게 또 목적이 돼버려요. 성경을 몇독했으면 뭐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성경 여러 번 읽으면 뭐해? 그러면서 또 그걸 누구처럼 까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해 하고 까는 사람한테 반대로 그럼 성경을 안 읽으면 뭐해요? 성경 많이 읽으면 다냐? 그러는 사람은 그럼 성경을 안 읽으면 다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 게 자랑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죠. 안 읽는 것보단 읽는 게 좋죠. 근데 읽어봐야 읽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 읽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까다 보면 너무 멀리 가가지고 성경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읽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 몇 번 읽었다. 뭐 그런 거. 많이 읽는 건 물론 중요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이만큼은. 갑자기 나이를 적게 잡고 싶어져요. 그것도 자랑이 아니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꼭 신앙이 좋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적게 알면 신앙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이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그렇게 목사님도 설교하시다가 당연히 알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모를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설교하다가 그냥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그러면 멜기세덱이 어느 집 세덱이지?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멜기세덱을 모르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그 위에 뭔가를 쌓을 수 있는데 이 바탕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완전히 모래성이야. 거기다 어떻게 3층짜리, 5층짜리 건물을 짓냐고요. 반석이 밑에 기초로 되어 있어야 그 위에 건물을 쌓는데 맨날 깨트리고 다윗돌 깨트려 돌멩이 깨트려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만 맨날 쌓고 있으니 5년이 돼도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모래알만 계속 만들어 놓고 있으니 거기다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된 어떤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워낙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 부교육자에 있을 때 이제 뭐 성장반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면
할 사람들은 뻔하잖아요. 그래도 좀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 다 해봤대. 다 해봤대. 뭐 베델도 해봤고 크로스웨이도 해봤고 뭐도 하고 뭐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래.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으면 그 성경 공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하나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래요. 아, 이제 난 성경 공부도 싫어.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공부가 싫으면 어떡해요? 그럼 불경 공부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공부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싫으면 귀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지만 그 지식조차도 없으면 영어를 잘하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뭐 해야 돼요? 알파벳을 배워야죠. ABCD를 배워야죠. 근데 나 ABCD 더 이상 배우는 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말씀인데 말씀 배우는 게 귀찮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외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는 앉아 계신 분들을 보려면 안경을 써야 보이고 이 교재를 보려면 안경을 쓰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계속 벗었다 썼다 하는데 자, 계시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영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감이 뭡니까? 영감. 대감 밑에 영감이에요? 아니면 마누라 짝이 영감이에요? 자, 영감.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고요. 이게 프네오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쉬신다. 거기 제가 각주 5번에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쉬신다 또는 숨을 이렇게 후하고 불어 내뱉으신다. 이렇게 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 뜻을 풀이할 때 breathed into 그래서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는다. 이제 원래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면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성경을 정확하게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도록.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 뭐 노래를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럴 때 영감이 떠올랐어.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한문 표현 똑같아요. 영어 표현도 똑같이 쓰는데 신학에서 사용하는 영감이라는 표현은 그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감이라는 표현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영감이라고 할 때는 아주 제한적인 의미로만 사용이 돼요. 어떤 제한이냐? 제일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을 쓴 인간 저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신명기 누가 썼다고 봐요? 모세가 썼다고. 모세가 쓴 5권의 책, 그게 모세오경이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모세에게 영감하셨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성령님이 누가에게 영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 자기가 쓴 누가복음 제일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쓴 사람들이 많고 나도 이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서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쓰려면 누가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한테도 가서 물어봤을 거고 아마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도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 태어날 때는 어땠고 어렸을 때는 어땠고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도 찾아가서 알아보고 뭐 이래저래 조사를 했겠죠. 기자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조사했겠죠. 그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글을 쓰겠죠. 그러면 그 모든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취합해서 글을 쓰는 모든 과정, 글을 써서 누가복음이 완성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하시느냐? 거기서 잘못된 내용들이 채택되지 않도록. 이 사람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100% 완벽하게 맞는 얘기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봤지만 잘못 본 거를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엉터리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가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 해서 갖다 쓰면 자기가 쓴 글에 틀린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빠져나가도록 그 성경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 걸러내는 역할을 하시는 그 과정을 영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영감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만 작용을 했고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은 성령님은 영감하시지 않아요. 한자 여기 써 있지 않나요? 영혼할 때 영자고요. 영혼할 때 성령할 때 그 영자에다가 느낀다 할 때 그 감자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 우리 사모님 배우시는 학교에서 그 이전 학기에 이제 다른 과목을 강의를 하다가 이 영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영감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지금은 졸업하신 분인데 장로님이 이의를 제기를 하셨어요. 왜 지금도 영감이 있을 수 있지 왜 없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영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한데 왜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성경의 기록에만 영감이 되고 지금은 영감이 없다고 그러느냐. 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전문 용어의 의미는 거기에 국한시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자,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좀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조직신학 서론부터 이렇게 해서 배웠으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조직신학 서론 안 배우셨냐 그랬더니 안 배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수업이 이렇게 일반 대학처럼 들어가면 1학년, 1학기 때 무슨 과목, 2학기 때 무슨 과목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뺑뺑이 돌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 들어가면 처음부터 안 배우고 반대 방향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교리를 배우면 서론, 실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요 순서로 배우게 돼 있거든요. 서론부터 배워야 이게 이렇게 하나씩 탑 쌓아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종말론부터 배워요. 그러면 서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하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미분 적분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충격을 많이 받고 이제 나름대로 무슨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물 투명하고 하얘요. 그렇죠? 소주는 어떤가요? 소주도 투명하고 하얗죠. 그래서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소주가 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이거 소주라고 그래? 이거 소주 내가 보니까 물하고 똑같이 생겼어. 나 이거 물이라고 부를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이 나 영감 받았어 하는 그 영감이나 여기 성령의 영감이나 똑같은 단어고 내가 볼 땐 똑같은데 왜 당신들 신학자들 마음대로 요 영감은 성경이 기록될 때만 작용되는 거라고 지금은 영감이 없다고 얘기해? 난 지금도 있다고 볼 거야. 이걸 어떻게 뜯어 말려요? 누구도 못 말려요. 시어머니도 못 말려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처음 저희 때는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 배우면서 부딪혔던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우리 국어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처음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는데 is라는 비동사 있잖아요. is를 배웠어요. 근데 의문문이 되니까 is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this i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문문이 되면 is this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is가 모양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문장 제일 앞에 나오니까 이게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가 된단 말이에요. is가. 근데 제가 배운 is는 소문자 is예요. 그 대문자 i에다가 s가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으로 이게 분명히 is는 is인데 이 모양이 아닌데 이게 대문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한참을 끙끙 맸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같은 is인데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 is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앞으로 이게 대문자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 그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원래 영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니까 그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영어는 그렇게 말하려면 I, you, love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영어가 어디 있어요? I love you지. 그럼 왜 우리나라 말에는 나는 너를 목적어가 두 번째 나오고 동사 사랑해가 세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데 왜 영어에는 love 동사가 두 번째로 나와? 이거 아무리 따져봐야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영어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배우려면 내가 영어를 뜯어 고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든가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처럼 쓰게 이렇게 만들든가 그게 아니면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개념도 영감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만 국한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거는 그러고 받아들여야지 그게 왜 성경 기록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나는 지금도 영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 부분을 다루다 보면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서 세세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계시의 완결성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가 끝났단 말이에요. 언제요? 요한 계시록까지 계시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하지 않아요. 더 계시하시면 요한계시록 다음에 다른 내용이 또 계속 들어가야 되죠. 계시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계시가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배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도 있다. 레마라는 용어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고스 말씀도 주시고 레마 말씀도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레마는 뭡니까? 예, 그렇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레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의미로 로고스와 레마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로고스와 레마에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들려지는 말씀, 그런 의미가 그 단어 자체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걸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건 잘못된 구분법입니다. 로고스도 레마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예? 원래 취지는 뭐 있어요? 레마, 로고스. 자, 이거 뭡니까? 핸드폰이죠. 또 다르게 뭐라 그럽니까? 휴대폰이라고도 하고 스마트폰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핸드폰하고 스마트폰은 어떻게 다릅니까? 단어만 다른 거예요. 로고스하고 레마도 그래요. 아까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써놨는데 이종선 집사님이신가요? 손 들어주실래요? 네, 맞죠. 제가 확인. 우리 이종선 집사님이 아까 잘 하셨던 특기 뭐예요? 1절, 2절, 3절 하는 거 있잖아요. 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렇게 바꿔서 말하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그럼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잖아요.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뭐 감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바꿔 말하잖아요. 물론 그 단어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동의어죠. 동의어. 동의어인데 변화를 주고 더 생동감 있게 하려고 다른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거를 각각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것처럼 해석하면 그런 오해죠. 로고스하고 레마는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들려진 말씀이다. 아니요. 그런 의미 없어요.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그런 뜻이에요. 둘 다 헬라어예요. 로고스도 헬라어, 레마도 헬라어예요. 중국하고 차이나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디 보니까 그러는데 중국이 커요, 차이나가 커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비슷한 얘기지만 뭐 그 승리의 확신 뭐 이런 거 배울 때 많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고 사탄이 하는 건 템테이션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유혹과 시험을 나눠서 설명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약 헬라어도 그렇고 테스트에 해당하는 단어와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된다면 그 설명이 맞는데 둘 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도 헬라어에도 다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요. 다른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테스트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템테이션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설명하기에는 아주 좋은 구조이지만 그 설명이 기초하고 있는 문법적이고 단어적인 어휘적인 부분이 틀렸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근데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나쁜 의도가 아니죠. 선한 의도로 하시고 사탄은 나쁜 의도로 하죠. 그런데 똑같아요. 던져지는 건 똑같아요. 결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저는 그걸 계단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단 올라가다가 테스트에 걸렸어요. 그럼 테스트를 통과하면 네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테스트 통과 못하면 두 번째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템테이션은 어떤가요? 템테이션도 통과하면 한 계단 올라가는 거고 통과 못하면 한 계단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하느라고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와 사탄이 하는 템테이션을 구분해서 설명하면 알아듣기는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설명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휘적인 근거가 없어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똑같이 둘 다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지 다른 단어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유튜브에 그 구 무슨 목사님이라고 저쪽 남쪽에 어디 교회 하시는 분인데 그분 연속으로 강의하는 게 유튜브에도 나와 있던데 꽤 도움이 되는 괜찮은 내용인데 미국 웨스트민스터인가 거기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영과 혼을 얘기할 때 그 단어가 다르거든요. 이제 영을 얘기할 때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혼을 얘기할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동의어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슨 주장을 하냐 하면 히브리어로 루아흐 또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그건 다 성령이다. 루아흐와 푸뉴마는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 네페시나 푸시케는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악한 영을 가리킬 때도 루아흐가 사용돼요. 귀신 악한 영 할 때도 푸뉴마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보고 착각을 했는지 잘못 배우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말도 헬라어. 루아흐는 히브리어, 푸뉴마는 헬라어. 예. 그래서 어떤 언어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동의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구분해서 로고스와 레마는 다른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도 다른 것처럼 설명이 되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이해하기 쉬워요. 설명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자주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예화들이 사실이 아닌 거 쓰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벤허 영화 있잖아요. 좀 오래된. 그 벤허 영화와 관련해서 목사님들이 예화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벤허 영화를 만든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회심해서 자기의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벤허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다. 얼마나 극적이에요. 은혜롭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에요. 예, 만든 감독이 원래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반박하려고 성경 읽다가 기독교인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화를 써야 되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쓰면 안 돼요. 아무리 은혜로워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고 예화를 사용하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난 김에. 자, 예수님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게 더 쉬울 것이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문의 이름이 바늘기다. 예. 또요. 보통 두 가지의 설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늘귀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바늘의 귀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에는 바늘귀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문이 있다. 이게 이제 통금 지나면 닫아놨다가 급할 때는 그리로 통과하게 하는데 워낙 문이 작다 보니까 낙타가 통과할 경우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겨우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틀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바늘귀라는 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후대에 문이 만들어졌어요. 그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늘귀라는 문이 없었는데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문 가지고 예수님이 그 바늘귀 문을 얘기하신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문이 후대에 생겼다는 건 어떻게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역사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니,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책을 이것저것 들춰보다가 저도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안 가르쳐 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은 뭐냐 하면 약대를 이제 하나는 바늘귀를 설명을 하는 거고 하나는 약대를 설명을 해요. 이 약대가 히브리어로 가말이에요. 가말인데 이걸 모음만 바꾸면 밧줄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커다란 짐승 약대가 아니고 조금 굵은 실을 얘기한다. 근데 감탄하시면 안 돼요. 그 설명도 틀린 설명이에요. 왜요? 약대가 바늘귀 통과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성경 어디요? 신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번역됐어요. 기록됐어요. 헬라어로의 약대는 가말이 아닙니다. 가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건 마치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뭐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영어로는 카인데 카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글로 뭔가를 얘기했으면 한글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 중학교 때쯤 열심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 뭐 666 이런 거 저도 열심히 읽었었거든요. 그 666 숫자 만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뭐 히틀러도 이 언어를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고, 뭐 스탈린도 하면은 666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히틀러다 그러면 HITLER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H는 영어로 하고 뭐 I는 라틴어로 하고 T는 헬라어로 했고 짜 맞추는 거예요.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돼 있는 약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것도 모음을 바꾸면 밧줄이 된다.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근데 저희 둘째가 어디서 그 설명을 듣고 와서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설명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야 그거 다 뻥이야. 야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푼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런가.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일반 신자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넋이 나가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헬라어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꿔서 설명하는 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못하고 야 이런 기가 막힌 설명이 있구나 이런다고. 우리나라의 어느 무슨 교수님이 도마박물관이라고 하는 걸 해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어디에 도마상이 있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사진도 나와요. 어디 산 중턱에 바위를 깎아가지고 사람 모양 이렇게 해놓은 상이 있고 그 옆에 글자가 4개가 새겨져 있어요.
네 개가 새겨져 있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면 앞에 두 개는 문자가 알아보게 돼 있고 셋째, 넷째는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은 도마상이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기념해서 만든 상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네 개의 글자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글자가 히브리어로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알파벳인 타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타우라고도 하고 타브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한글 미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맴이라고 하는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토마 이게 토마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토마가 새겨져 있다.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도마가 왔다 갔대요 이러면서 도마상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사진이 나왔어요. 보니까 이것도 순뻥이에요. 왜? 히브리어를 알면 그걸 도마라고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글자인 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 어미형이라는 게 있어요. 몇 개의 알파벳은 단어 제일 끝에 그게 갈 때 형태가 변해요. 그래서 이 맴이라고 하는 알파벳은 일반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써서 보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겨서 미음하고 비슷한데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검색해 보세요. 히브리어 맴을 찾아보시면 이 맴이 이렇게 해가지고 식빵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어미형이 되면 우리 한글의 미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미음 형태는 단어 제일 끝에만 쓸 수가 있어요. 그 단어의 제일 앞이나 중간에는 미음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일 끝에 가야만 미음이 되고 중간에는 식빵 모양의 맴이 되는데 네 개의 문자 중에 두 번째가 맴이면 미음 형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식빵 모양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미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맴을 두 번째 철자에 어미형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들 히브리어 다 배웠을 텐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만 생각을 해도 이게 마로 읽을 수 없다. 이게 히브리어라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다 혹하는 거예요. 이게 토마라 그러니까 진짜 도마상이네 이런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마치 유언비어 같이 떠도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 잘 연구하지 않고 어디서 그냥 들은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일찍 가서 다른 분이 강의하는 걸 듣게 됐는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기독교 철학을 예전에 자기가 가르쳤었는데 칸트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데 저도 칸트를 대학 때 2학기를 1년을 배웠거든요. 근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순수하지 못한 이성을 비판하는 거래요. 생전 처음 듣는 머리에 털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식으로 설명을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뒤졌어요. 인터넷에. 순수 이성 비판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엉터리란 말이에요.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그걸 너무나 자신 있게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게 벌써 몇 학기 지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그러면은 알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제가 한동안 참았다가 이제 그분한테 배운 분들 졸업하고 나서 제가 얘기를 꺼냈는데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도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죠. 저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그 얘기를 자주 해요.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도 사도가 말했으니까 맞겠지 그러지 않았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의 가르침이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분별했다. 나도 목사고 연구해서 준비해서 설교를 하지만 내가 틀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해서 아니다 싶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틀렸다면 고치겠다. 교수라고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어디 책 읽었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바늘귀 같은 경우가 그래요.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루살렘 성벽에 바늘귀라는 작은 문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박해 놓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늘귀는 예수님 시대에는 없었다. 훨씬 더 나중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서 확인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당연히 그 바늘귀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이야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 틀린 걸 모르니까. 누가 그걸 대놓고 이거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무슨 반박문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쓴 그 책 안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책을 읽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영감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아니라 설명을 하다가 한참 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딴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렇죠? 자, 바늘귀에 대해서 영감은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요?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작용한 아주 제한적이고 특수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의 기록과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영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통 보수 신학에서는 영감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축자 영감은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영감됐다 하는 겁니다. 보통 1.1획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 다 오류가 없다. 축자 영감.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도록 그 부분을 성령님이 다 허용하셨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몰랐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을 많이 쓴대요. 오늘은 몇 번 안 쓴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를 많이 쓰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들었는데 아는 척 하는 건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는 것 같으면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느라고 다시 말해서를 자꾸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목소리를 몰라도 그걸 알면 녹음해 놓은 걸 들으면 이거 김준기 목사가 얘기하는구나. 자꾸 다시 말해서를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해도 곧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마가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곧, 즉각적으로 곧.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곧 뭐 이렇게 했다. 곧 이렇게 했다.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같은 사건을 마태, 누가도 같이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에만 그 곧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건 이제 문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하다가 막히면 뭐 이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다 막히면 무조건 주여 이러는 분이 있고 아버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잘 읽어보면 마가는 이 곧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누가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개인적인 특성을 다 죽여버리고 일괄적으로 글을 쓰게 했다면 그런 개인적인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그런 개인적인 특성이 다 나타나도록 영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쓴 개인의 특성을 다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만 뭐 예를 들어 받아 써, 받아 적어. 그러면 자기 특성이 있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적어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축자 영감이 되려면 받아쓰기여야 한다. 딕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딕테이션 이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 받았어. 야 모세야 받았어. 그러니까 모세가 연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걸 그대로 받아 쓴 거다. 그러니까 축자 영감은 딕테이션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딕테이션 이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이 중간중간에 받아 적으라고 한 것이 있고 기록하라고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성경 전체를 다 받아 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모세가 됐든 뭐 이사야가 됐든 예레미야가 됐든 마태가 됐든 누가가 됐든 자기의 어떤 고유의 어떤 특색들이 다 드러나면서도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게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영감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무오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무오성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건 좀 신학적인 개념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두 개의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inerrancy라고 하는 그 12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다른 글씨체로 18번 이렇게 각주인데요. 거기 inerrancy하고 infallibility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inerrancy는 무오성,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inerrancy, 에러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이는 반대의 뜻을 가진 이니까 에러가 없는 어떤 특징, 무오성. 그리고 infallibility는 불오성, 무류성이라고도 하는데 불오성이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불오성은 뭐냐면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는 틀린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어. 가능성이 없다.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불오성, 불가능, 오류의 불가능성이죠. 그걸 infallibility라고 쓰고 inerrancy는 결과적으로 오류는 존재하지 않아. 이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어만 그냥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도 없고 오류가 있지도 않다. 우리가 볼 때 이거 이상한데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자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유치원생한테 미분적분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유치원생이 미분적분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거 다 가짜야, 틀렸어. 그럼 틀린 겁니까? 아직 얘가 어려서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미분적분은 저도 몰라요. 유치원생만이 아니고 내 머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모르는 거,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무호성은 전제가 붙는데 뭐냐 하면 원본에 향한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면 마태가 처음 기록했던 자필 원고, 마태가 쓴 그 원본. 근데 그걸 베껴 쓰면 받아쓰기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 같으면은 저희 어머니하고 비슷한 연배신데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한글을 제대로 못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가끔 가다 이제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써내세요 이렇게 하면 써내신 거 보면 맞춤법 틀리게 쓰시는 것들이 있어요. 국어를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자 받아 쓰세요 하고 불러줘도 똑같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받침이라든가 뭐 쌍시옷을 써야 되는데 시옷 하나를 쓴다든지 티귿을 써야 되는데 디귿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틀린 오류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껴 적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줄 쭉 세워놓고 귓속말로 문장 얘기하고 뒷사람한테 전하면 제일 끝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원본에는 오류가 없지만 그 원본을 베껴 쓰면 베껴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갔다, 쌍시옷해서 갔다, 저기 갔다, 버스 타러 갔다 그랬는데 누군가 딴 생각하다가 갔다를 티귿 받침해서 갔다, 똑같다, 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내용이 이상해지겠죠.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베껴 쓰다 잘못 베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원본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원래 마태가 기록한 거, 모세가 기록한 것은 다 없어졌어요. 다 사본이에요. 베껴 쓴 것도 베껴 쓰고 몇천 년 동안 베껴 쓴 내용을 취합해서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껴 쓴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안 왔습니다. 네. 저한테 해주세요.